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 그의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 그녀의 공고한 삶을 해결해 주었던 엘리사가 어느 날 수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은 땅이 기름져서 살기에 좋고 또 기후 조건이 좋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수넴의 뜻은 두 개의 휴식처입니다. 두 개의 휴식처. 휴식처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될 만큼 풍요롭고 안락한 곳이 수넴이었던 거예요. 그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귀한 여인은 지체가 높고 부유한 여인을 뜻합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마을인 수넴과 매우 잘 어울리는 고귀한 신분을 지닌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간절히 권하여 음식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기를 수넴 지역을 지날 때면 꼭 자기의 집에 들러서 음식을 먹고 가라고 강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곳을 지나는 날에는 늘 그 집을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한 보다 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즉 다락방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고 합니다. 침상을 두어서 엘리사가 편안히 묵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책상과 의자도 준비해서 엘리사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촛대도 두어서 엘리사가 밤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5성급 호텔보다도 나아 보입니다. 엘리사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돋보입니다. 또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여겼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가 방문했을 때 다만 며칠간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역의 특성상 많은 지역을 다녀야 하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때 잠시라도 편히 쉬어갈 곳이 있다면, 휴식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친 몸도 쉬고 좋은 음식으로 기력도 회복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휴식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마련해 준 집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휴식처란 뜻을 지닌 수넴에서 엘리사는 진짜로 수넴 휴식처를 얻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그녀의 집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쉼을 얻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를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여인의 모습은 단지 소유와 지위만으로 귀한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귀한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수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교회, 수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리고 목사들도 지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수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 귀한 여인의 헌신과 봉사를 본받아야 합니다. 나이와 직분을 넘어서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 내가 먼저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시대의 수냄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이 마련한 집에 묵었을 때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도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 여인처럼 세심하게 배려를 해준다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원을 통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빚만 잔뜩 남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장의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남은 두 아들마저 빚쟁이들에게 종으로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녀의 슬픈 처지를 들은 엘리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는 그녀가 이웃들에게 빌려온 빈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녀의 빚도 갚게 해주었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만나고 있는 여인은 수넴의 귀한 여인입니다.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은 여인이었어요. 지난번 가난한 과부와는 신분과 처지가 전혀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던진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물론 그녀의 현실이 가난하거나 비참해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물은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 또한 무엇이든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인보다도 신분과 지체가 높은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빽이 좋아서 아니면 힘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일전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부탁을 받아 이스라엘의 오랜 가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메말랐던 강바닥에 물이 가득 찼고 이른 아침에 떠오른 해가 그 물을 붉게 비추면서 모압 왕이 그 붉은 빛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서로 싸워서 흘린 피로 알고는 무모하게 공격을 했다가 크게 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뭄의 문제도 모압과의 전쟁도 엘리사가 행한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에게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처지였고 혹시라도 이 여인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인의 이 대답,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뜻의 공손한 표현이었어요. 저기 있는 저 많은 백성들처럼 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는 괜찮습니다. 북한식으로는 일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여인은 지금도 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형편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왕의 도움도 필요 없고 사령관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엘리사는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괜찮다고 지금도 모든 것이 족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그러자 게하시가 그녀가 처한 다른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 남편이 늙었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자식이었던 그녀에게는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오늘날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게 별로 흠이 안 돼요. 하지만 당시에는 여인이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고 상처였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업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면 그처럼 허무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에서 귀한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어서 일평생 냉가슴을 앓고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늙은 지 오래였고 그래서 그녀도 자식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왕이라고 해도 사령관이라고 해도 해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아니,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이 문에 섰을 때였어요. 본문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을 부른 엘리사가 대뜸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때쯤에 아들을 안으려면 지금 임신을 해야 돼요. 지금 잉태가 되어야 내년 이때쯤에 아들을 안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집종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담으로도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서 늘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이런 의미예요. 당연합니다. 그동안에도 쭉 자식이 없었고 남편은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년 이미 때쯤에 자식이 생겨서 안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 그리고 자연의 법칙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도 세월의 무게도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엘리사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인은 분명 내년 이때쯤에 아들을 안아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이 과연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이때쯤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1년 전 그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사가 그녀의 집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정말 잉태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입덧이 심해지고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그녀는 더욱더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기적이 날마다 그녀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매일같이 그녀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달이 지났을 때 꿈에도 그리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아들을 안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런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그때 은혜와 감동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던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섬겼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섬기십시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치고 고단한 인생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 이 시대의 수냄이 되게 하옵소서. 교인들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에게 수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자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